2022년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온 충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22년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충현교회 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만나 뵙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가장 화려함과 웅장함, 그리고 지식과 명예로 부로 가득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을 찾아왔고, 특별히 솔로몬이 살고 있던 집은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 크고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집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1절에서 이 집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집에 살고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지 않으면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지라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자식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또 기업은 유산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자신에게도 가정과 가문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상급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을 의미하죠. 따라서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 자녀가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정은 자녀를 통해 부모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는 창이나 활을 사용해서 전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떨어진다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겠죠. 솔로몬은 자식을 이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자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는 말은 젊은 시절에 낳은 자식이 부모가 노쇠했을 때 힘과 위로가 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가 화살과 같다는 말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운 자녀는 화살통에 꽂힌 화살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의 가슴에 꽂힌 화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롤모델이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자라나야 하고요. 그럴 때 부모의 노년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충현교회 온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올해 2022년 이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